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삼으셔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김장이 있어서 피곤하시느라고 많이 안 보이시긴 하는데 피곤하시죠? 네. 저도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꾸 금요 예배에 제 PPT 본문을 집어넣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 좀 피곤하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말씀을 빨리 읽었는데 오늘 좀 설명할 것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김장하신 분들은 잘 정신을 잘 잡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네, 당신의 은사를 찾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은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교리반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교리반을 끝나면서 은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를 나누면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의 섬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섬김의 장소가 많지 않으십니까? 각각 부서에서 아니면 어떠한 장소에서 아니면 어떠한 여러 방면의 목적이 있는 섬김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부다 보니까 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원을 하시게 하고 곧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봉사가 다음 년에 이루어질 것인데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하고 계십니까? 맞게 사용하셨습니까? 맞게 지원하셨나요? 전혀 섬기는 영역이 맞으시죠? 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의 은사는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지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는가라는 질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은사를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올바른 은사를 발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은사를 제대로 알아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앞서서 마련하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대응할까? 바로 은사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은사가 해결 방법인가? 바로 교회론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교회론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론이 바울이 로마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교회론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교회론이 각 그 서신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봐서는 이 로마서의 핵심 사상을 그냥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사상의 토대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교회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회복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면 다음 세대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이 발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어떤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이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권면은 어떠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의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먼저 로마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서신서를 보통 보면은 이 교회의 편지를 받게 될 교회, 이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쓰게 될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 구성원이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1장, 15장이 보면은 드러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로마서가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주정점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의 공동체는 특별히 섬김의 공동체로서 은사의 공동체, 은사에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도들의 갈등이 있음을 로마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지체의 기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권면을 통하여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한 모든 사람, 이 3절에 각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알고 있음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염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은 계속 켜주십시오. 이 이방인에게, 각 사람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다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그 수사적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바울은 지금 권면합니다. 서두에 보면은 생각하다의 변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높이 생각하다, 지각이 있다라는 언어 유희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평가와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이 생각하다는 중용과 절제를 의미하면서 이를 통해서 자랑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 자신들을 잘 살피고 냉정하고 진지하게 분별하게 생각하며 권면하라는 이 메시지를 바울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이 생각하면서 겸손하라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 겸손하지 않았던, 서로를 섬기지 않았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분별 있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내 은사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생각하며 주변을 배려하고 겸손함으로써 쓴다라는 것이죠. 4절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생각하라고 했는데 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니, 우리 각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니 이 은사를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한 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고대 이 로마에는 아주 몸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이 비유였습니다. 이 몸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의 이 통일성을 강조하고 지체라는 표현으로 교회의 다양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성과 그리고 다양성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이면서도 어떻습니까?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다양성은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지만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 있던 멤버들은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때 바로 너와 나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한 공동체이면서도 각 지체들의 다양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지체들이 갖는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작용이고 섬김의 행위임을 이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을 보면 여기서도 몸이 나오죠. 몸을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몸은 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전인을 의미하고 생명을 얻은 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인의 몸에 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지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어디이십니까?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서로의 공동체는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몸의 비유를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내의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이 균형 있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균형 있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상호 간에 서로의 존중과 의존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내가 다를지라도 서로의 생각과 사상과 살아온 환경과 나의 은사가 다를지라도 이 은사를 적극 발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발현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제 은사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에게 몸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몸이 성장하도록 유익이 되도록 각각 받은 은사를 쓰임에 맞게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수많은 은사들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등장하는 은사들은 아주 수많은 은사들 중에 일부이고 그 중에 바울은 이 은사들을 언급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은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들은 그냥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에 주어진 출처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들을 가지고 각기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남에게 있다고 해서 하대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듯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성, 통일성, 다양성이 이 전제로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은혜의 공동체인 동시에 은사 공동체임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사가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 은사들이 나올 텐데 한번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부터 바울은 7가지 은사들을 각각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은사의 분배나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 고린도에서 보내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아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나올 정도로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미래의 운명을 해석하거나 미리 예고하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김 집사, 기도해 보니까 다음 주에 조심해야겠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저희 이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이모가 이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 사셨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주변에 계신 권사님이, 우리 조 집사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 우리 기도 받으러 갑시다. 기도의 권사님이 계셔. 기도 한번 받으러 갑시다. 그러면 미래를 예언해 주신대요. 맞습니까?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뭐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도 내고 오고, 이런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미래를 보고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점쟁이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청중이 처한 현실의 상황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은 복음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청중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혹은 그들에게 나아갈 길도 제시합니다. 혹은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예언은 오늘의 설교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은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예언은 말씀을 전하기에 교회의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용으로 해서 성도들의 현재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문제들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설교, 예언, 이 은사를 실천할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분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분수. 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실천되어야 되고 동시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수는 합당하고 적절한 관계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냥 대충 이야기한 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믿음에 일치하여 균형 있게 예언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선포는, 예언은, 이 말씀은 어떠한 기준으로 바탕으로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선포가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언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네.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혹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은
오늘 뭐 김장을 담궜는데 그런 봉사가 아니라 직분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직분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리고 5장도 보면은 설교자의 직분을 바로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애영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의 은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은사는 전적으로 말씀을 섬겨야 하는 그 말씀의 권위에서 일어나야 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이 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직분이 바로 이 은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이 교사의 직분을 말하는 건데, 이 가르치는 은사는 행위보다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알고 공부해서 알고 보존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권면 많이 하셨죠? 주변에 이번에 그 교사 지원하면서 교사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교사 못해요. 나는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의 기독교 교리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대로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전달만 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지금 늦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 해간 배우셔서.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권하다라고, 이 위로하는 일은 권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매우 포괄적이기도 하기에 이 명령도 들어가지만 격려의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신앙을 돕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 교회가 상담센터가 있지 않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상담센터 같은 그 비전을 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은사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생된 단어들을 보면은 신약은 대체적으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은혜가 함축된 단어가 바로 구제에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은혜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 정보, 지식, 교육 이런 것을 모두 다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도 이런 의미를 썼고, 또한 구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는 자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은 순수함으로도 의역이 가능합니다. 이 적용하면 대가를 바라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그러므로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제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난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위, 정보, 지식,
지식, 교육을 모두 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나눠주면 나에게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나누는 것이다, 구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8절에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인도하다,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은사를 말합니다. 다스리다는 의미에는 배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끌어가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적임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배려하는 사람이다. 배려하는 사람이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며 부지런해야 된다. 네.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부지런해야 되는데 더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것도 8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의 구제는 이미 다섯 번째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은사는 병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비를 나타내는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세드와 연결이 됩니다. 헤세드는 호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일은 몸이 힘듭니다. 어쨌든 남을 돌보려면, 내가 아닌 남을 돌보려면 몸이 힘들죠. 그리고 자발적인 실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이 은사는 어떻게 지금 하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발성, 진정성, 즐거움으로 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스피스 사역이 되겠죠. 자, 걔가 굉장히 지금 달려왔습니다. 오늘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벌써 8시 5분인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는 점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 이는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무엇은 존재할 수 있다?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7가지의 은사, 특히 말씀의 선포, 교육에 관한 은사는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용과 절제를 의미하는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을 아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는, 이 로마의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자랑하고 비판하는 교만한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화해시키고 서로를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세계, 그 헬라 시대의 그 로마 세계에서 보편적인 개념이었던 몸의 비유를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의 비유를 언급함으로써 각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서로 생각하게 되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평등한 수직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몸의 비유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7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는 이 은혜를 받아서 지체들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돌아보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각기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질문해 볼까요? 무슨 은사 받았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은사 받으셨습니까? 전혀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누가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그것에 합당하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각기 독특한 역할과 기능하는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들은 서로 존중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 봉사, 돌봄 이런 것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임을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은혜로부터 기인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지체들을 견고하게 사용하는 데 발휘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실전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사를 찾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이 오늘의 은사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착하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착하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네, 아니군요. 네. 우리 저희 태희가 있는데 태희 너무나도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 아이가 착하게 살면 무엇을 합니까? 저 세상에 살아가면, 저 세상에 나아가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을 만날 텐데요. 그 아이들과 만났을 때, 그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은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은사를 배워야 합니다. 동일하게 배우고 섬겨야 합니다. 은사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은사는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의 겸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배우기에 은사는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야겠습니까? 겸손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 먼저 자기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 사역에 만족하는가? 끌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립니까? 지금 섬기는 곳이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의 필요가 있는 영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번 교회를 한번 쑥 둘러보십시오. 내가 이곳에 가서 섬겨야 되겠구나. 오늘 먼지가 떨어져 있으면 먼지도 줍고 아니면 교회를 청소도 하고 이런 부족한 영역을 살펴보십시오. 또한 내가 잘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잘하니 내가 이것을 섬겨봐야겠다. 경험을 해야 되고 배움을 통하여 그 은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은사에 대하여 섬길 곳을 찾아보시라고 말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이번 년에 물질의 나눔에 대하여 시도했고 다음 년에는 고등부 부서에서는 모든 인원에게 최소 1인 1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생각해보고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사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을 위해서 권장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위해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적성 문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적용해 볼 만한 은사의 영역, 체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그렇게 잘 배워야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비교 문화와 정신적으로 피폐져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마주쳐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용기가 바로 이 은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바는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시합니다. 이방인들이 너희 교회에 많이 올 거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너는 만날 거야.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건데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낼래? 어떤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은사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은사를 하나씩 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기점입니다. 내년을 알리는 기점이 왔습니다. 각 부서, 각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여러분들은 쓰실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섬기면서 내년에도 이번 년에는 보람 있었어, 아니면 힘들었어, 이번에는 그만 섬겨야지, 이런 것보다 다양한 섬김의 현장에서 나에 맞는 은사를 찾고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다음 년에 섬김의 자리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사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더 은사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은사를 갈망하지만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사를 고민해 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